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행한 설교 또는 변론을 통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로 변화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교 근본주의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정당한 근거와 어떤 절차도 없이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공회 앞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행한 복음 증거에 대해서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연설을 시작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전체 내용을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풀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의미가 아주 깊은 것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구약의 의미와 유대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약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과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유대 민족의 민족 종교 수준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는 유대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이며 그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척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래에 의문을 갖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결국은 같은 뿌리 아닌가, 그리고 같은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점인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도 많이 갖게 되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한 형제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현대사회 속에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시절 이후 먼 훗날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이단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도 그 관계성이 아주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 전혀 접촉점이 없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공유한다라는 것뿐이지 유대교와 우리는 전혀 다른 믿음과 전혀 다른 사고의 토양 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라는 것과 유대교적 전통을 따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유대교의 절기에 맞춰서 이 교회 일정도 다 세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유대 칼렌다의 기초에서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유대 절기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라는 렌즈로 재해석해서 우리들은 그 의미를 되새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관점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이 말씀의 주어와 움직이는 행동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부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밝히신 하나님은 하란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현재의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유업을 주지 않으셨고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문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 다들 아시다시피 일종의 포경 수술입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학적이고 인간적인 의미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만을 번식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 이 할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제도를 언약이라는 수단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일반 세속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피 흘림으로써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한쪽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창세기 15장 8절 이하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암소와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을 취하게 한 후에 그것들을 쪼개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의 모습으로서 그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만일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쪼개진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직접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자신도 다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신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는 짐승을 쪼개놓고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피와 불로서 맺은 당신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이 피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을 쪼개진 짐승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과 계획에 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는 또다시 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끔 하시는데 이번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브라함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되었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남기는 그런 의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심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그렇게 행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상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의 기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사상과 철학과 민족관 등이 다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뭔가 우수해서 선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그 후손인 자신들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우수한 백성이라는 아주 이 뒤틀린 선민의식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고 합의할 수 없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들과 부딪힌 첫 번째 접점은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우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인류의 첫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은혜로운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로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 속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또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억지로 옷 입히고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만한 합당한 순종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견뎌낸 것도 자신들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뒤로 한 채 홍해를 건넌 것도 자신들이고 광야 40년 그 고난의 행군을 견디고 버텨낸 것도 자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율법을 받는 것, 그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무슨 율법을 받겠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격 조건, 그 할례조차도 받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는가라는 매우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배경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체가 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마지막 어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또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지 않으셨고 또 그 대신 약속을 주셨으며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낳게끔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이룬 모든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일, 그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질투와 분노와 오직 죄악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쪽에서 내세울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스라엘을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리 잡게 하신 것이었음을 훗날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 시기에 본래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땅에는 극심한 전쟁과 기근이 몰아닥쳤더랬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들이 창궐하고 팽창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민족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의 격동 속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당신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게 편한 삶을 주지 않으시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적인 응집력과 단합력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단결과 응집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위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던 겁니다. 이것이 실제 인간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수였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였음을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을 보면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구국의 영웅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고 칭송을 한다만 사실은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를 내친 것이 아니더냐. 애굽의 왕실에서 잘 성장하던 사람을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그게 바로 너희들 아니더냐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총기와 인간적인 재능을 다 잃어버린 평범한 시골 구석 그 양치기 노인을 누가 불러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게끔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은혜 아니었더냐?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와 무슨 조건을 갖췄단 말이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하라라는 구절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었던 구약 최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을 훈련받던 그 시기에 이미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유대교가 유대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뒤집어지죠.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민족적 자부심 등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 스데반의 일침에 그들은 들끓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을 놓고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웠던 겁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였을 시에는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그들에게 행한 외침이 기존 유대교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리는 용납하지 못할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코 합쳐질 수 없는 뚜렷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과응보의 구도 속에서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구조 속에서는 그 공식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논리와 지성으로서 따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분명하게 확인되고 드러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역사 내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유지할 수가 있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이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율법이 주어졌던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현대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이러한 귀한 것들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들 안에도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이 또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마만큼 했으니 이것에 합당한 뭔가를 어떤 베네핏을 나의 기도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선민의식,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모세의 탁월함 등이 주는 민족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아주 길게 잘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입고 할례로서 언약을 맺어주신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니 어디서 당신같이 듣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의 목수 따위가 함부로 뭐 아비가 어쩌니 조상이 어쩌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자손답게 행해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방점을 찍으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일이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이며 그의 공로로 인한 언약이 자신들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와 율법의 소유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부르신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주장하기를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얻은 것을 보니 우리들은 옳고 우리들은 훌륭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좁혀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주장에서부터 어찌 보면 현대판 유대교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남긴 그 공로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이룬 내 자신의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살면서 이러이러한 만큼 신앙생활해서 내가 잘 이뤄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섬기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해놨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유대교의 늪에 빠지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면 유대교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부르심의 소명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주님께 감사함이요 또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써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이만큼도 못해? 저 사람은 좀 잘하네. 저 사람은 좀 못하네. 비교 평가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함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비교의 대상으로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나보다 열심히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네. 내지는 나보다 잘하네, 못하네. 이것을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들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체들의 허물을 자꾸만 들쑤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겸손하게 그 아픔과 그가 짊어진 멍에를 함께 짊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직분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로운 부르심의 결과였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화와 그 뿌듯함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잣대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품고 다른 사람 먼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건강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나는 미처 주님의 일하시는 계획과 방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